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할 때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까? 경계선에서 망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이제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망설여야 하겠습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패자는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이것이 바로 패자의 변입니다. 승자의 변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양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위기감, 그 어떤 자포자기, 그러한 것을 제거시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서도 부끄러운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패배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는 어떻게 그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애굽 궁정에서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상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활활 불타고 있는데 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암담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도 또 절망도 좌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찾아와서 끝났다, 이제는 포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도전을 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한 주일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1시간 설교 들은 게 다 잊어버리고 가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찬미가로 들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 설교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목사님이 차분하고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음료수 가게 일해봐서 아는데 그 블랙티나 저기 녹차 시키는 분 중에 넌스윗 시키는 분이 거기 여름에 한 500명가량 와요, 하루에. 근데 넌스윗을 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50명,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계속 음료수를 팔다가 누군가가 설탕 넣지 마세요 차에 딱 그러면 쓰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왜냐면 진짜 차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막 무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 설교의 참맛은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넌스윗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저는 이 설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막 은혜롭게 하는 설교 별로 은혜 안 받아요. 저는 어떤 설교가 은혜가 많으냐면 정말 변함없고 꾸준한 것.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1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를 10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게 진실한 모습이고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지만 다들 은퇴식을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4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 많이 안 와도 된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진실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어떤 소박하고 진실되고 진정 어린 은퇴식을 바라봐요. 제가 심한 분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자녀들이 해야 될 말까지 자기가 다 써서 줘요. 자기 마음에 부족하게 할까봐. 그렇게 화려한 은퇴식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한 분도 안 오셔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설교까지 목사님이 어떤 과시라든지 어떤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변함없는 성품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공식적으로 들을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목사님 여기 10년 동안 고생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목사님의 가시는 길 영예롭고 명예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